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한 인생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다 힘든 과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만큼 사는 것이 살게 해주신 것만 감사하는, 살게 해주시니 감사한다는 생각 그 앞서서 그 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얼마나 어려웠었는가.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이제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에는 얼마나 지옥불이 뜨거울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제대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이제 내 세상의 욕심 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를 걷게 한 거,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이제 걸어서 그 고통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게 이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이면 이제 쉬어가면서 갈 수 있는 그 길, 그냥 곧장 가면 14일 동안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어그적 가다 쉬고 조금 가다가 뒤로 물러나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물러나고 옆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빙빙빙 돌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자들, 우상에게 절했던 자들, 이제 간음하고 범죄했던 그들을 광야에 다 묻어버리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나면서 아하,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들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런 생각만 하면서 내가 신앙인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는 광야의 길을 한번 걸어볼 때 투덜 광야의 길이 이 인생길에 펼쳐질 때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느냐 했었고,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마음으로는 그 인생길이 이제 40일이 40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도 너희가 번성하게,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했으면 차지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못했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뱅뱅뱅 돌게 만들어서 결국 이제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광야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과 장성한 아이들을 데리고 그들을 광야에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습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그 잘못된 이제 축복관의 신앙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좋으면 감사하고 싫으면 이제 싫다고 말할 수 있는 나는 자유인이다 생각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아하, 나는 오늘 지금 내 믿음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너는 낮추고 그리고 여러 시험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절대 겸손, 절대 이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절대 이제 말씀에 겸손하고 절대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절대적인 그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고 인도 역사하심을 믿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낮추시고 그리고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시험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낮추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낮추는 방법을 쓰실 때 아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내가 낮아져야지.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이 내가 쟁취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면서도 이제 탐심과 욕심 가운데 있어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서글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우리를 내몰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갈 수 없었듯이
겸손과 낮아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가 올 때 그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입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설령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자녀가 될지라도 나의 아주 소중하고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보화 중에 보화라 할지라도 이제 주님이 주셨지요, 주님의 것이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이교도들처럼 뭐 기어다닌다고 해서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고행한다고 해서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아멘하고 그 하나님을 존귀히 세우시는 자들이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낮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시는 사람이 내가 낮아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높일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다 젊었을 때는 다 지가 그냥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다가 부모님들이 이제 힘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힘들어할 때 찾아와서 그때사 효자가 된 것처럼 다 부모님이 다 이렇게 키워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시고 해서 이렇게 제가 오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가 효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광야 같은 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될 때에 그는 겸손한 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이제 시험을 하는 곳입니다. 굶주리게 하게도 하시고 헐벗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어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잊어버리려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깨닫지 못하니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더욱더 멀어졌고 그들은 오히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고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수능을 본 이제 학력고사를 봐서 대학에 들어갈 사람을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그래요. 좋은 대학에서 좋은 인재들을 데려가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하나님도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자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재를 주셨고 참고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와 참고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믿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그들은 이제 낮추는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마라의 쓴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르비딤 골짜기의 전투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굶주림을 통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일들로 하나님은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내가 가장 가까이, 내가 가장 이제 민감하게 생각드는 그 시험에서는 다 넘어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이 온다면 넘어지기 일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많은 물질 가운데 그냥 조금 이렇게 헌금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이제 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이제 시간이 좀 여유 있는 가운데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봉사하라고 한다면 시험이 듭니다. 나는 내 것도 하지 못하는데, 나는 이런 상황인데, 나는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라고 시험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현주수라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영적 신앙에서도 결국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신앙 시험을 받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일상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일들 가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쉬운 거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민감한 거 한번 건드려 보면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도 이제 뭐 처음에 뭐 좀 난이도를 봐서 뭐 D 난이도, 뭐 C 난이도, B 난이도, A 난이도 뭐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딱 제대로 민감한 난이도 높은 거 하나만 건드리면 이제 하나님은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이제 신음하다가 다시 이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A 난이도 높은 A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D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거꾸로인가? 학생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어떠한 난이도가 높은 우리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민수기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나오는데 아낙 자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성곽이 참 높고 그리고 이게 견고한 성곽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그 먹는 것들도 보면 이제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이제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먹고 살찌고 힘이 좋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이제 40일 동안 가야 되는 길을 40년 동안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완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이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 가운데 이렇게 그래도 견딜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는데요. 사실 광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신명기서 오늘 8장 정도면 상당히 광야를 많이 돌다가 한 38년 동안 정도 돌다가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고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제 풍요라고 하는 것과 근심 걱정 없는 것과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만큼이라도 살게 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아직은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확실하게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뒤로 물러갈 수 있겠느냐? 내가 광야를 어떻게 여기까지 지내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러한 견고한 신앙을 가진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광야에서 우리를 이제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광야를 건너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기우뚱기우뚱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없어 목마라 목이 타서 죽을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이 쓴 물을 마라에서 단물로 바꿔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기적입니다. 창조 기적, 구원도 기적이고 다 구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보니까 다 기적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기적인 것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신 것도 그 가축을 종류대로 살리신 것도 기적이고 또 이제 배 산꼭대기에 배가 산 8분응선에 노아의 방주가 도달했는데 거기서 살겠다고 산꼭대기까지 기어 올라올 사람도 있었을 텐데 한 명도 노아의 가족 말고는 한 명도 살지 못하고 죽은 것도 기적인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출애굽에서도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그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인데 거기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몰살당한 것도 기적인 거죠. 참 희한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만나를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제 먹게 해 주셨는데 그 만나도 6일 동안만 내려주시고 안식일 날은 내려주지 않은 것도 기적인 것이. 그런데 우리 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참 못된 사람들,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안식일 날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요. 그럼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 만나를 거둔 사람들이 거둬들이려고 했던 그 만나 없게 하시고, 또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 전날 이제 또 남겨 그 다음 날 먹을 것도 준비해 주신, 욕심껏 많이 거뒀더니 그것을 만나를 다 구더기를 들게 만들어서 못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이 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심히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지금도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을 계속 힘들고 어려움을 계속 연장해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종결치고 이제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나올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해서 합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그 뒤에 보면 합격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나아가는, 합격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도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러한 찬송이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내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깨달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할 때는 과거에 내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고통스러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아직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확고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곡식을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주시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 주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서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